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모두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명 있을 땐 괜찮은데요. 2명 이상 모이면 항상 뭔가를 결정하거나 할 때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면 뭔가를 결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사람의 생각의 가치관이나 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면 늘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 부부에게도 늘 의견 차가 있는 건 참 신기하죠. 이런 일 때문에 가족 간에도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모습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들이 문제가 되고 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 교회는, 초대 교회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이어왔던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말을 건다든지 상대한다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하고요,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난리가 났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난하고 엄청나게 손가락질 했겠죠. 그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물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3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었다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따진 것입니다. 아니 그들과 어떻게 음식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비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비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를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까지 받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함께 음식을 먹었, 전통을 어긴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 꽂혀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장에 잘 살펴보면, 10장에 살펴보면 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문제, 식사하는 문제, 복음을 전하는 문제, 이 베드로도 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명에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가라. 직접 보여주면서 직접 명령하고 사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의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 정도인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거절한 것, 거부한 것,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복음을 전한 것에 그 베드로를 비난한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만방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처음 유대인을 택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택함 받기 전에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거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편견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뜻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들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시인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맞춰왔던 것이죠. 즉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어디 하시는지 아시나요? 웃지 마시고요. 어디쯤 하고 있죠?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통독하고 계시는군요.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 다른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느껴지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 보면요, 읽다 보면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쫓아 다시금 삶의 원동력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늘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이견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생각해내십시오. 할례자들이 그 비난이 옳은지, 주변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이유로 분명 비난받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갈 때 칼을 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격이 너무나도 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주먹부터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높은 덤망과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왔는데, 무려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했는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비난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침착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은 없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환상과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님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냥 따라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또 말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함께 청하라 해서
청하여졌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성령님이 한 일이죠.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내가 환상을 본 것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마침 그 시기에 누가 찾아와서 본인을 데리고 간 것도, 성령님께서 그냥 쫓아가라 한 것도, 그곳에 갔을 때 베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여 모신 것도, 초청한 것도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때 하신 것과 같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상대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곳, 초청받아서 그곳에 간 것,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한 것, 말씀을 들렸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한 것, 베드로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준 것이죠. 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라?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거역하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주고 이 자리에 똑같이 주고 있는데 내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베드로조차도 나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차분하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을 듣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깨달음이 있었죠. 아, 성령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고넬료와 또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은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곳에 모이면서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처럼 깨달아야 되죠.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회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요, 숨 모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묵상을 하면서도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내 좁은 생각과 잘못된 뜻 때문에, 내가 고집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저는 그 자리 아닙니다. 주님, 그건 제 생각과 너무 다른데요.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시고요, 고정관념 버리시고 어리석은 내 생각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성령님의 간절한 임재를 바라보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 판단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요, 진지하게 묵상하시고요,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깨닫는 그 순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